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절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다가 순식간에 그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투옥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하나는 왕이 먹을 빵을 굽는 빵 관원장이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이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던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었죠. 요셉은 술 맡은 그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복직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해몽한 대로 다시 바로 앞에 서는 날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선처해서 자기를 좀 풀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첫 번째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 해몽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두 번째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해석이 좋은 거니까 자기 자신도 혹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해몽을 부탁한 거죠. 자,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이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빵들이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새들이 와서 이 바로에게 드릴 이 빵들을 쪼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 그의 꿈에 보인 이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에서 즙을 짜가지고 왕에게 이게 바치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그와는 달리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이 꿈속에서 빵을 쪼아먹는 새를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쫓아버린다든지 어떤 그런 의지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매우 좋지 않은 징조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떡 굽는 관원장도 그래 새 바구니다라는 그런 이 생각과 함께 이 술 관원장이 새 포도가지와 비슷하니까 자기의 꿈도 혹시나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요셉의 해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꿈을 어떻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까? 19절에 보면은 해석은 간단한 거죠.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먹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 술 관원장과는 달리 이 빵 관원장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처형과 이 사후 처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내려진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빵 관원장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요셉에게 그 꿈 내용을 말한 것을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왜요? 그 해석을 안 들으니만 못한 게 돼버렸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공포가 시작됐을 거 아니겠어요? 72시간 동안 이제 사흘이라는 이 72시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졸임과 공포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히브리 노예가 이거 꿈을 잘못 해몽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아마 이 사흘을 보냈을 것입니다. 반면에 먼저 꿈을 해몽받은 술 관원장은 어땠겠어요?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겠죠. 이제 72시간만 지나면은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다. 빨리 그날이 오기만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날로 인해서 같은 날 감옥에 수감되고 또 같은 밤에 3일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꿈을 꾸긴 했는데 인생은 어때요? 대조적인 운명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근데 드디어 3일이 되었어요. 요셉의 해몽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생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왕들이 오늘날도 그렇죠. 대통령들이 국경일이 되면은 무슨 조치를 취해줍니까? 사면의 조치를 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왕의 취임 기념일이나 또 자신의 생일날 같은 어떤 특별한 날 이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은 이제 자신의 그 생일을 기념해서 두 관원장을 불러냅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잔을 올리던 이 사람은 복직이 되었지만 빵을 굽던 자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되죠. 문제는 뭐예요, 근데? 이 술잔을 나르던 자가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죠? 23절을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꿈은 이루어졌는데 요셉을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망각했다.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겠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원장이 요셉을 잊도록 하셨던 거죠. 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정해서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이 꿈대로 이루어질 거다. 아마 그리고 그 꿈대로 정말 이루어졌을 때 확신이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술 관원장이 그래. 이 술 관원장을 통해서 나의 이 억울함이 풀어지겠지. 어떤 기대 속에서 아마 이 꿈을 해석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심 그런 기대 속에 있었는데 혹시나 하면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목 빠지게 이 술 관원장을 기다렸을까요? 참 기다렸는데 기다린 세월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에는 뭐만 생겨요? 아마 좌절감만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어떤 기대, 낙심, 아니 술관원장의 무관심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추록한 관원장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심정 어땠겠어요? 매일 밤 철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했겠죠. 참 술 관원장에 대한 실망의 마음,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는 처량함, 원통함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마음속에 얼룩져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통곡의 기도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한 우라기에 희망조차도 사라진 채 이렇게 감옥에서 몇 년을 더 보내게 됩니까?
2년을 더 보내게 돼요. 자, 지금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28살이죠.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였으니까 앞으로 2년 후의 일이잖아요. 28살.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온 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났죠. 세월이 11년이 흘렀어요. 나름대로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은 어떻게만 돼가요? 자꾸 꼬여만 가요. 도대체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참 그 자신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죠. 참으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렇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으면서 아마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뭐라고요? 요셉아, 그래도 나는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무 너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날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를 믿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찬란한 태양과 같이 내가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위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은 비록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서 요셉은 위로를 받아야만 했던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할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시점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약속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나 마음속에 불평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이 다가올 때, 정말 기대했는데 버림받고 기억에서부터 그들로부터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 꿈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그 약속은 내가 기대했던 시간이나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때가 이름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믿고 준비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직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한 날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자녀들을 위한 또 특별 새벽 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와 또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합심해